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로 즐겁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예요. 지금 여수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러 왔잖아. 이 자체가 내가 여호와로 즐겁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구나 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는 어떤 렘넌트라고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렘넌트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가? 그냥 집에서 해.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전에 보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렘넌트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여호와를 즐겁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가 되려면 뭐가 단단해야 되냐?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야 돼.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막 누구를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고 뒤에서 막 욕하고, 야 다윗 쟤 있잖아, 쟤 이런 애야 하면서 막 욕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다윗을 험담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에도 아니야, 친구가 많은 걸로 나는 즐겁지 않고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로 기뻐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즐겁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걸로 나는 기뻐합니다 하고, 다윗의 영적인 근본은 든든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전사님이 성견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한우드림인가 그 동물 체험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말이 이따만한 말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막 쫄아가지고 못 가. 말이 여기 있으면은 한 이 정도에 떨어져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랑 가까이 가자 하니까 눈물이 막 점점 맺혀. 그런데 걔를 들고 이렇게 가니까 할 수가 있어. 노을이는 말을 무서워하는데 선생님하고 함께 하니까 말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냐? 두려움이 없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핑계 안 대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고 가면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혼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왜 이래? 맨날 싸워. 도대체 왜 결혼한 걸까? 이해가 안 돼. 맨날 싸우니까. 그런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혼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할까? 친구들도
쟤는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리고 혼자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단이가 속이면서 나중에는 무엇까지 하냐면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서 결정했잖아. 근데 뭔가 일이 잘못돼. 그러면 부모님이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 나도 모르게 바로 핑계를 대. 왜 핑계를 댈까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실수하면 안 돼. 너는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흠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핑계를 대. 아니 이거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이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자꾸 핑계를 대.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곧 있으면은 새 학기가 찾아오잖아요. 곧 있으면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이 끝난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다른 반이 됐을 때 나 혼자 이 반에 들어가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막 계속 오는 거야. 새로운 친구 만났을 때 나는 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막 가득하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항상 새 학기 오는 게 너무 싫었어. 새로운 친구를 또 사귀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잘나야 되니까 자꾸 포장해. 막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상처가 투성이가 됐단 말이야 마음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려고 포장을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만화책을 계속 보는 거야. 만화책 보고 계속 보고 왜냐면 그런 우울한 생각 안 하려고 계속 만화책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부도 안 되고 친구들하고 사귀어지지도 않아. 왜냐 만화책이 머릿속에서 계속 도니까. 예배할 때도 만화책, 수업 들을 때도 만화책. 그렇게 포장하다가 누가 툭 건들면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져.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닌데 사단은 계속해서 야 이거 들키면 안 돼. 너 이혼한 거 들키면 안 돼. 엄마 아빠 싸운 거 너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포장해. 너희 집에 아무 문제 없는 척 항상 씩씩하게 밝게 웃고 다녀. 아무 문제 없는 척 하고 다녀. 하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포장을 시키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막 제것으로 말하게. 그 어떤 한 친구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빠가 술을 먹고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서 전기톱을 켜가지고 엄마를 썰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애가 그걸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오줌 덜덜덜 싸게 되고 나중에는 막 티까지 오는 거야, 애가.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 포장하면서 살아. 그럼 누가 어떻게 도와줘? 저 아파요. 저 안 돼요.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괜찮아. 아니야 상관없어. 아니야 아니야. 하고 계속해서 나를 포장하잖아. 그러면 치유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누가 자꾸 이렇게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핑계대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포장시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포장하고 핑계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떠나 생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도사님이 저기 선교한 민원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아빠가 강제 출국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강제 출국을 당하면 지금 갓난아기 낳은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는 민준이도 있는데 나가면 5년 뒤에 와야 돼. 그럼 엄마 혼자 그걸 다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 엄마가 일도 어떻게 해? 일도 못하지. 그 엄마의 부모들은 다 필리핀에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메시지 하면서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오고 기근이 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나는 문제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던졌는데 지난주에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지. 아빠가 출국당하면 3년 뒤 5년 뒤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변호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변호사님이 짝짝짝짝짝 다 처리해줘서 출국한 다음에 3개월 뒤에 올 수 있다는 거야. 원래 5년 뒤였는데. 그러니까 거기 민혼의 엄마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지. 예배하니까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박살나는 거야.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영적 근본이에요. 이거를 잘 누리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이것을 딱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로 즐겁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본이 든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룰 줄. 이 말씀대로 전도사님이 복의 근원이 돼서 민훈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주와 재앙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또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막 신발 신으면 나는 막 그 프로스펙스 이런 거 신고 내 친구는 막 나이키 신는 거야. 그럼 나도 나이키 가지고 싶다. 나도 아디다스 가지고 싶다. 가방을 매도 나는 뭐 어디서 이름 모를 가방을 엄마가 가지고 와. 근데 내 친구들은 막 노스페이스 이런 가방 메고 다니고 나이키 이런 거 메고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막 부러웠던 거야. 와, 진짜 부럽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우리 집은 투게더 먹는데 걔네 집은 베스킨라빈스 먹어.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이제야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나이키 신는다고 달리기 잘해? 아니야. 아디다스 신으면 가다가 안 넘어져? 넘어져. 아무 상관이 없어. 막 옷도 좋은 잠바 입으면은 비 왔을 때 잘 안 젖어? 젖어. 똑같아. 근데 그게 뭐라고? 그걸 자꾸 부러워하고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하면서 맨날 시달렸어. 근데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공부 못하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자꾸 부족한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래, 나 공부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근데 여호와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러니까 모든 것에 승리하는 거야. 또한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무슨 말이냐? 나 잘났어. 나 이 정도야. 야, 나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찬양을 썼더니 내가 찬양 공모전에서 내가 1등을 했어 하고 막 오만한 자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가지고 썼더니 1등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전도자. 전도자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만 드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되어진 거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여호와로 즐겁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즐겁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전도사님 문제가 오잖아. 그러면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그 동생하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떤 큰 개가 막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막 뛰었지. 뛰는데 곧 있으면 물릴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동생한테 다리를 걸었어. 그 동생이 넘어지고 나 혼자 집에 뛰어들어갔거든. 동생은 걔한테 물리고 나 혼자 집에 와가지고 와, 살았다. 쓰레기.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어딨냐 그래서 걔가 와가지고 동생 물었다. 가가지고 아빠 갔다 와서 동생 데리고 오고 나서 나를 막 엄청 혼내는 거야. 너는 이 자식아, 형이란 자식이 동생 하나도 못 챙겨가지고 어떻게 혼자 도망치냐고. 아, 나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해 하고 했는데 막 휘초리로 때리더라고. 그 맞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집에 가족 사진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있었거든. 열받으니까 주먹으로 그걸 갖다가 때리는 거야. 그 주먹으로 다 갖다 깨 부셨어. 손 다 터지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지. 왜냐?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건드려. 못 참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때 4학년인가 5학년인데도 그게 조절이 안 돼. 그때마다 뭘 하냐면 여호와로 즐겁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는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 문제가 왔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 지금 엄청 열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냥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열받은 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때 막 베개 주먹으로 때리게 되잖아. 막 벽을 주먹으로 치게 되잖아. 아, 진짜 하면서 열받아 가지고. 또한 여호와로 즐겁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막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힘들 때에도
그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리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는 기도의 사람. 전도사님이 민호네 집에 다락방하러 갈 때, 예배드리러 갈 때 가는데 무서운 거야. 하나님, 이 가정에 지금 재앙이 임했고 저주가 임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제 문제도 심하고 남편은 지금 쫓겨지는 상황이고 저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을 무릎 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갔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엄마 아빠가 막 자꾸 싸워 갈등이 있어. 그때 뭐 하냐? 기도하는 거야. 전사님이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요 아이들이 있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선생님, 제가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고 애가 막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동생이 언니 요셉이 잘못해가지고 엄마를 잃었어?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아니 그래. 그리고 요셉이 엄마 없이 아빠랑 같이 산다고 해서 주눅 들어서 살았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왜 그 가정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더 당당히 살면 되는 거야. 하고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3학년짜리 애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3학년짜리 애가 그러네 하고 그냥 넘어가. 문제가 안 돼.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요. 렘넌트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렘넌트는 쓰러지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그 렘넌트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이 생기거나 집에서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기면 싸우지 마라. 왜냐? 시편 35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와 다투는 자를 주님께서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를 주님께서 싸우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야. 막 싸울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 싸우지 마라. 전사님이 학교 가는데 그 학교 가다가 늦어서 차 안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에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옆 차가 문을 팍 열어가지고 내 차를 팍 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떠면서 죄송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요? 아 제가 음료수 먹으려고 잠깐 문을 열었는데 바람 때문에 문이 세게 열려서 쾅 찧었다고.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가세요. 해서 그냥 갔어. 그리고 나는 다시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 나서 내려서 보니까 차가 찌그러졌더라고.
근데 아무 상관없어. 그거 가지고 이거 쳤네 뭐 이거 뭐 보험 불러 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시달리게 돼. 근데 그거 뭐라고? 차는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야. 그 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다친 거지. 차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존재하는 거지. 차를 막 애지중지 여기고 이거 안 다치게 해야 돼. 기스 안 나야 돼. 이러려고 차를 산 게 아니잖아. 근데 사단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끌고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 싸울 생각하면 머리에서 생각 더 많이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내가 짓밟아야 되나 막 생각해야 되잖아. 그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다른 거. 공부도 못하고 당연히 손에 안 잡히지. 막 싸워야 돼. 얘 이겨야 되니까. 근데 싸우려고 해서 붙었는데 내가 졌어. 그럼 어때? 더 열받지. 아 진짜 내가 이 말 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잠 못 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 싸우지 마.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여호와로 즐겁고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싸울 일이 생겼을 때 이를 갈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박한준 랩